입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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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초겨울 같은 늦가을 초겨울 요 중간에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온도 좋고 낮에는 그래도 좀 온화한 기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특히 연세에 있는 분들은 환절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세에 있는 분들은 감기만 좀 들어도 그게 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는 비율로 보면은 폐렴으로 죽는 게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인을 보면은 죽은 원인을 보면은 폐렴이다 이래서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들면 감기 조심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세 본인도 많으시지만 집에 또 연세 더 많은 분이 계시면은 그걸 특별히 조심하시고 우리가 보통 죽을 때 어떤 병으로 죽든지 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러거든요. 그 심장이 안 되니까 죽은 걸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병은 이 사인이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이 이제 안 뛰면은 죽고 호흡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노소가 없잖아요. 어린 애들도 죽고 또 이렇게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죽음을 이제 항상 언제든지 내가 상황이 바뀌면은 이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의지할 바가 못 되고 또 항상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고 이게 우주의 법칙이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 불자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언제나 이렇게 똑같은 건 없고 항상 이제 변하게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시면 그게 불교의 진리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바로 믿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제 기본 마음가짐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교 대학을 다니든지 또는 스님들 법문을 듣든지 이럴 때 사실은 그건 너무 어려운 이런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불교 대학을 4년 다녔다 이래도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걸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적 능력은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렇게 유치원 수준인데 강의는 대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데 대학 강의를 들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아주 칸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유치원은 언제 뛰느냐? 이 생을 걸쳐서 유치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생을 한 몇 달 해가지고 기본 교리 띄고 그 다음에 경으로 들어가가지고 4년 만에 졸업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내가 불교를 뭘 알고 있나 하고 물어보면은 모른다라는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 있잖아요. 우리 나훈아 형님이 불렀 테스형 유명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분은 원래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는데 마누라가 크산티페라고 아주 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를 왕창 끓는 이런 요즘 보면은 아주 이제 이혼하고 싶은 그런 군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그 물바가지를 덮여 씌우고 이런 정도로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소크라테스는 그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곤란 여자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혼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묵묵히 견디내고 그 견딘 결과 철학자가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들 또는 여러분들의 부인들은 바가지를 끌고도 철학자가 못되죠.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생을 통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데 이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행이거든요. 그럼 다른 종교에는 수행이 있느냐? 수행이 없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우리도 뭐 수행하는 거 있다. 수행이 뭐 피정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피정하면서 묵상하는 게 있어요. 묵상. 고요히 앉아서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내용이 이 불교하고 달라요. 그 카톨릭에서 묵상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의 영광을 생각한답니다. 그럼 불교는 뭘 생각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또 우주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려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건 수행이 아니죠. 그건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와 불교하고 다른 거는 수행이 있고 수행이 없는 차이.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생을 거쳐서 제가 유치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이 너무 커졌어. 왜냐하면 오자마자 보살 지위에 올라버렸거든. 그럼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문수보살하고 똑같은 호칭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요. 유치원생이 노란 옷 입고 조그만 가방 들고 유치원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대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치원생인데 대학 교수님하고 불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유치원 생활을 제대로 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나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고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번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바다를 알려면은 한 숟가락을 바닷물을 떠가지고 딱 먹어보면 아 바닷물이라는 게 짜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한 숟가락의 바닷물이 짜니까 온 세상의 바닷물은 다 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오대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오대양을 다 돌아봐야 그 대양마다의 특징이 있고 대양마다의 파도의 그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물의 흐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본래 이치를 알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본질을 이해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옛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처럼 쉬운 게 불교의 이치를 이해하는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려면 정말해서 오대양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풍파를 겪고 경험을 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 줄여서 뭐라 하느냐?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수행력이 없으면은 알았다 하더라도 깊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스님들은 도노돈수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제 보조 국사 같은 그런 어른들은 이
이 도노 점수다. 깎아나가야 된다. 깨닫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깨달음을 보충해주는 경험을 쌓아야 그거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전차적인 수행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유치원 수준에서 불교를 수행하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느냐. 자, 우선 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 공부하고 절에 몇십 년 다닌 분도 계시고 또 초발심으로 이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불교에 또 귀한 분도 계시고 각각 여기서 편차가 다릅니다. 이제 오래된 분들은 아마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불교 그냥 절에 다닌다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집에서도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절에 올 때만 좀 열심히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절에 와서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도 신행생활 계속 이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행이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수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극복을 해야 우리가 이제 참다운 수행을 해요. 수행이라는 게 우리 혜주 스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늘 이야기하는 건데 금생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우리가 전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살 행을 닦아가는 그러한 이제 완전한 무여열반에 이를 때까지 그런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몸을 바꿔가 원력에 의해서 몸을 바꿔가 좋은 몸도 받아가면서 계속 상승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짧은 게 아니고 정말로 긴 세월을 바라봅니다. 몸을 바꿔서 수행하고 또 몸을 바꿔 수행하고 이렇게 전차적으로 가는 그런 게 이제 불교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상을 바라볼 때 호흡이 아주 긴 정도로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단계로 제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이제 이 바라본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난 내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왜 불교를 안다는 거? 아까 저게 소크라테스 이야기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최고의 철학의 정책이 뭐냐? 그분이 온갖 철학을 다 배웠는데 맨 마지막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철학을 배웠기는 배웠는데 아는 게 없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내가 나를 잘 모르겠구나. 나는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르테논 그 신전 앞에 너 자신을 알라 이걸 보고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왜 유명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네가 뭐하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뭘 잘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가 뭐라고 실토할 때까지 몰아넣느냐면 선생님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군요. 이런 정지까지 몰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불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 좀 아는데요. 이야기 좀 해도 보면 내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그러면 실토를 그렇게 하죠. 선생님 내가 사실 불교 30년 전에 다녔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땅에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려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은 뭐냐면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것부터 정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이 힘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배려함. 이 두 가지가 바로 불자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배려하고.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고요. 배려는 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이 두
두 가지가 여러분 인품은 기본이 됩니다. 그럼 어느 불자든지 만나면은 조금 공부된 사람은 아, 저분 참 겸손하구나. 우리 여기 그 신도회 회장님 계시잖아요. 백성환 선생님. 그분 여러분 만나보면은 정말로 인품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당신의 자녀들도 다 의사지만 남들보다 큰 또 병원도 양산 부산대병원 그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잖아요. 초대 원장 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깨 이렇게 두 배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만나면 한없이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자의 표본중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사회적으로 다 성취하시면서도 겸손하십니다. 저는 게 참 불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을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알고 있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불자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남한테 일러줄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새로 시작하자는 거죠. 그 시작의 기초가 뭐냐면 겸손과 배려는. 내가 겸손하고 있나? 배려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가? 아, 내가 나를 모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한 가정의 주부이고 또 자녀의 그 어머니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이제 그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계급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 높은 사람도 대통령이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들한테 비방도 듣고 또 어떤 경우는 한 곳에 갇혀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그런 그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생을 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자기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유명한 우주학자인 칼 세이건이 그런 말 했거든요. 칼 세이건이 지구는 푸른 점하고 똑같다. 멀리서 보면 시시비 칼이 들고 점 하나에 그냥 복닥복닥 사는데 심지어는 점 하나에 무슨 건물이나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점 하나 딱 집어볼 것 같은데 저 은하계에서 보면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 겸손할 수가 없죠. 또 이 지구 나이가 60억 년이 됐거든요. 60억 년 전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장난치 할 거 뭐 있겠습니까? 불교는 이렇게 세상을 거시적으로 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게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찰이다. 내 자신을 이제 딱 돌아보면서 나를 통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또 통찰하게 되고. 이 부처님께서 뭘 가르쳤냐면요. 정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나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내고 혹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신을 믿는다라는 것도 누가 믿습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신이 있는 거고 나는 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한테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다. 누가 결정합니까? 책에 그렇게 써놨어. 책이라는 게 인간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도 절대적인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쓴 책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건 이 관점은 누가 가집니까?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면 세상에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한 분을 존경하고 모십니다. 난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존경해. 그 B라는 사람 뭐라면 난 그 사람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분, 나쁜 분, 훌륭한 분, 아주 좀 이렇게 비하할 만한 그런 분, 이 다 누가 결정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른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푸른색 좋아하는 사람 보고 야, 이 빨간색이 예쁘지 않나? 빨간색 마우라 사라. 온나 파랗고 좋은데 왜냐면 관점이 다른데 강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이와 같습니다. 내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이게 불교가 바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내부터 출발.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사라지면요, 세상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자 천상천하유화독존. 내가 세상에 제일 높다는 말인데 여러분도 부처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통찰하는 게 불교입니다. 아, 그럼 내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나? 그런 말을 해서 조금씩 계비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보살도 지비까지 올라가.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부터 하니까 어떤 그런 말을 드려야 되겠냐. 나를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닦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화낼 줄 알고, 시기심 많고, 욕심 많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몸뚱이 가지고 있는 한은 완전한 이 삼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못 버립니다. 5대 욕망도 못 버립니다. 다 우리는 이 몸뚱이 있는 동안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절 잘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불교성이 그런 겁니다. 불교는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난 욕심 가지지 않고 살래. 하나도 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몸뚱이 있는 동안에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뭐가 발동합니까? 식욕이 발동을 해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욕심은 일종입니다. 자는 거 수면욕이거든요. 욕심이 있어야 잡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난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욕을 인정을 하는데 그 대신 내가 욕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아갈까? 욕을 생각해요. 불교는 그런 겁니다. 절대 무엇이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조절 잘하냐. 그러려면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 나에 대한 통찰, 내 수준과 내 삶과 내 주위 조건과 이런 거를 통찰을 해가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호랑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늙은 호랑이가 치아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닳아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호랑이 뭉이 있는 호피 이거를 아주 사랑하면서 난 그 호랑이야. 배가 고픈데 그 호랑이입니까? 모양만 호랑이지. 호랑이의 기능은 다 떨어졌거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 인간이 아, 난 그래도 이러면서 머리를 딱 꼿꼿하게 세우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 이제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저도 아주 고단 준론으로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불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쉬운 걸로 조금씩 보름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법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배운 거는 이 겸손과 배려 이 두 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러면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죠. 오늘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